불변의 진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사랑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첫사랑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만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뜨겁고 애틋하고 애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그때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다툼과 갈등이 있느냐?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들 자기에게는 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 사랑해, 나 사랑한다니까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실력이 없음을 말함에도 그 사랑의 실력 없음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것으로만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또 교회나 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색깔을 더 얼마나 짙게 칠하느냐 보다도 사랑의 기술, 사랑의 실력, 이것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설교 시리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사랑의 실력들을 조금 더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해왔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로운데 나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최대한 자기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짜서 대화하고 말하고 관계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는 공감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난 참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 어떤 입장일까?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천동설처럼 다들 자기주의로 사람들이 다 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친절하지를 못합니다.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의 실력들을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시기, 질투의 대표 주자를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사울 왕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집안에 키도 아주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 더 있다고 그러죠. 또 얼굴도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고, 성품을 보면 그래도 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효심도 있었던 것 같은,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딱 일견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진짜 왕감이다. 외모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배경 모든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초기에는 왕의 지지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거의 100%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여름철에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서 상해버린 음식처럼 사울이 상해버렸습니다. 맛이 가버립니다. 성품이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급기야 악령이 뛰어노는 운동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 사울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할 때 그때 그 마음 조금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요.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확성기가 필요 없는 그런
육중한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 나와라. 그래서 이긴 사람의 민족을 진 사람의 민족이 섬기도록 너와 나와 싸우자. 대표 한 명만 나와라. 그러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기도 못 나가겠고 장군들도 못 나가고 백성들도 다 겁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갑옷도 없고 칼도 창도 없고 그냥 목동 하나, 그 소년 하나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물매 하나, 그거 들고 나가더니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골리앗의 칼을 목을 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아, 이겼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막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 연호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여인들이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그래도 이 노래 1절은 괜찮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는 용사요. 괜찮죠? 근데 2절 가니까 마음이 뒤틀립니다. 다윗은 만만히로다, 수만 명을 죽이는 용사로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울을 비꼬거나 사울을 낮추거나 하는 것도 결코 없습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것도 없고 사울을 왕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혼자 괜히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로 향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 때문에, 비교 때문에 그 마음의 시기심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이 작은 시기심 하나, 오해 하나 때문에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의 인생 목표가 바뀌죠.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동원해서,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왜 상해버린 음식처럼 변질되었느냐? 그 마음에 시작된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하는 마음은 기어이는 자기 자신을 썩게 하고 가족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의 끝자락은 사울의 끝자락처럼 기어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야 할 축복과 명예와 자랑과 칭찬과 그런 명성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고 여겨질 때, 그때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속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이것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TV에 나오는 사람, 잘하는 사람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왜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왜 저 사람한테 만을 돌리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 자라면 부러워집니다. 그 박수가 부러워집니다. 와, 박수 받는다. 인정받는다. 야, 나도 박수 받고 싶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데 축하해. 그런데 어색한 웃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웃음.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열등감이 듭니다. 나는 1000밖에 안 되는구나. 1000이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질 못합니다. 나는 1000밖에 안 되는구나. 저기는 10,000이나 되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러다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 아니야?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뜨끔하죠? 다 여러분 마음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표정은 다 괜찮아 보이시지만 다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죠? 미움입니다. 분노로 나타나죠.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시기하는 마음이 일상에 목격되는 분노, 미움, 해코지, 자랑, 교만, 이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벽에 박힌 그 단창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빼내고 싶은데 생선에서 그 가시를 발라내듯이, 그래서 살만 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시기하는 마음을 발라내고 싶은데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집 자식이 잘 됐다는 둥, 좋은 차를 샀다는 둥, 승진했다는 둥, 좋은 학교에 갔다는 둥, 사업이 잘 된다는 둥, 돈을 좀 잘 번다는 둥, 손주가 이쁘다는 둥, 하여튼 별 말을 다 들어도 무조건 배가 아픕니다. 남의 행복은 내 슬픔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근데 남의 불행, 이것은 내 기쁨이 됩니다. 남이 안 될 때, 특히 내 경쟁자처럼 느껴지던, 나와 함께 길을 같이 가던 그 사람이 안 될 때 왠지 모를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꼭 땅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배가 아픕니다. 박수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괜찮을까요? 괜찮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대기업 회장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어떤 연예인들 보면서, 가수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시기할까요? 저거 비슷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벌써 100명이 모인다더라, 수백 명이 모인다더라, 좋은 예배당으로 이사를 갔다는데, 이런 말 들으면 왠지 여기서 부글부글 뭔가 끓습니다.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칭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속에서 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아니 저한테도 이렇게 뭔가 부르심이 있으면 저도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은 반드시 공격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과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 말이야, 이게 빚이 많대, 이런 말들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가 많았대. 그 다 수평이동이래.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렇게 온 거래. 그러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죠. 이게 말하면서도 이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본능 때문에 괴롭기도 하죠. 변명하고 시기하는 내 자신 때문에 말이죠.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무수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저는 그럴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사랑의 실력에 대한 묵상을 해오면서, 아하, 내 안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가시를 발라내듯 싹 발라낼 수는 없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구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시기심이 이 가슴을 태우지를 못합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이 시기하는 마음을, 질투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할 때 배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창에서 살아날 때 잘됐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줬습니다. 잘됐다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소명이 너무나 분명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믿어. 알아. 그리고 그것도 알아?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정말 왕이 되면 내 후손들, 우리 자손들, 우리 가족들은 그 생명을 보호해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나단은 어떻게 그 시기하는 마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압도당하지 않았을까요? 세 가지 자세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의 부러운 상황처럼 나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루도록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집 차를 바꾸려고 하고, 집을 바꾸려고 하고,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직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각을 바꾼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있어. 저 사람도 저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그냥 감사해. 그냥 만족해.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각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렌즈를 아예 하나님의 렌즈로 바꾸라는 거죠. 조금 더 지혜로운 안목으로 이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성숙한 채로 이 상황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아예 내 눈의 렌즈를 빼고 하나님의 렌즈로 바꿔 끼우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렌즈로 다윗을 봤다면 그건 똑같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목동하고 왕자하고 친구가 됩니까? 나이는 4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자기의 렌즈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렌즈로 봤다면 똑같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렌즈는 하나님의 렌즈였습니다. 이 다윗,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구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사람? 난 아니지. 이 다윗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사람이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윗이지. 그러니 어찌되었든 다윗이 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렌즈로 이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해서 지혜로워 보이는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건 정말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생각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시대의 단연 화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 대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있다 와. 그리고 아예 제자가 되게끔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분명히 가리키면서 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이 손가락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들이 이 손가락을 향해서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배가 부글부글 끓지가 않습니다. 왜 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이고 그 주연을 빛나게 할 조연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납시오 라고 소리쳐야 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임금님이 아니라 임금님 납시오 소리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제 은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인생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렌즈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 모든 상황에 내 지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러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 가슴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죠?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그의 가슴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시기할 만큼 배고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게 채워지지 않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거나 부글부글 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과자 언제 내주죠? 다른 사람한테? 배가 찼을 때. 배고플 땐 절대 안 내주죠. 근데 어린아이도 자기 배가 차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시기하지 않으려면, 질투하지 않으려면 이 가슴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자랑할 만한 것, 그 명예, 명성 이런 것들로 어떤 물질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평생 텅 빈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내 가슴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는 것만 봐도 시기하고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승진하는데 왜 나는 승진이 안 되지? 저 집에 자식들은 잘 돼가는데 왜 우리 집 자식은 이러지? 저 사람의 차는 저렇게 좋은데 내 차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의 집은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의 손주는 저렇게 이쁨을 받는데 왜 우리 손주는 그런 이쁨을 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슴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잘나는 것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자랑질도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집도 잘 나간다니까, 우리 자식도 잘 나간다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야, 멋지네, 잘하네. 예수님으로 가슴이 채워져 있다면 말이죠. 우리의 작은 이 좁은 가슴팍이라도 이 가슴팍 안에 태양을 품고 있다면 샛별이 부럽겠습니까? 보름달이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만 하다면 말이죠. 그러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더해야 합니다. 축복을 오히려 더해주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의 긍정적인 해석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시기심에 관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근데 정말 축하해주고 싶고 뭐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촌이 땅에 가서 배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이라도 내가 보태줘야겠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오히려 배가 아픈 거죠. 더 보태주는 마음, 보태주고 싶은 마음,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짓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 더 축복해주고 싶고 보태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신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없는 은혜를 또 구합니다. 참 쉽지 않죠. 시기심을 누르고 질투하는 것을 누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줘? 그 사람들의 그렇게 자기 손주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그럴 때 그 말을 싹 끊고 내 얘기를 해야 우리는 바쁜데,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어떻게 그걸 끊지 않고 축하해줄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은혜로밖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은혜.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렌즈를 바꾸고 하나님의 렌즈로 바꿔 끼우고 이 가슴팍을 뜨거운 태양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샛별도 보름달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랑할 때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박수 쳐줄 수 있는, 이 웃어주는 그 웃음이 억지 웃음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